해피 머더스데이입니다. 모든 어머님들 축하하고 또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제가 그것을 기념해서 특별히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이상함 느끼셨죠?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이 노래 생각하면 자꾸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훈련 받을 때 이제 빵빠레라고 하거든요. 새벽에 이제 막 불러내요. 자다가 갑자기 저희 훈련소는 좀 특이했어요. 이제 다 옷을 속옷만 입고 또 팬티는 또 머리에 쓰고 우이 입고 그 연병장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근데 꼭 그 후렴 부분에 가면 나 실제 하다가 아 고마워라 계속 그래요. 이제 교관이 그만하라고 해도 애들이 재밌으니까 다른 훈련병들이 계속해서 해서 계속 올 차례만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냥 웃으라고 그냥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군대 다녀온 어머니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들에게 군대 갈 거냐 애 낳을 거냐 그러면 차라리 군대 가겠다 하는데 진짜 어머니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위 군인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몸이 다치고 이제 의가사 제대를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6.25 때 신문 기사에 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군인이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부인이 아기를 한 명 놓아두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직장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삼천리 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그 아내의 얼굴을 그리면서 밤이나 낮이나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기진맥진해서 돈도 없어지고 마음도 쇠해졌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그는 부산에서 행렬병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행렬병자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계속 그의 아버지죠.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고요. 그 몸에서 사진 한 장과 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아내의 사진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그대를 사랑했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이 사진 뒤에, 아내 사진 뒤에 그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순정을 가진 그 사람입니까? 아마 인간의 사랑 이야기만큼 이렇게 철저하고 그 귀한 사랑은, 이 러브 스토리는 들어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이 만약 이 소식을 들었다면 그 부인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을 것인데, 이처럼 성경에도 많은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녀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부부 관계로 묘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러브 스토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호세아와 선지자와 그의 아내인 고멜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러브 스토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과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편안함과 유익을 추구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그 고멜이 우리를 상징하죠. 어떤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을 하고 또 선하게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이 고멜은 어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 스스로 그 고멜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남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 다른 남자들을 따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허망한 약속을 믿고 그 남편도 아닌 그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허망한 말로 경제적인 유익을 부를 누리게 해주겠다,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오빠만 믿어, 뭐 이렇게 표현한 거를 사실인 것,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사랑을,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유익들,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가정의 빛과 같은 존재, 어머니를 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끝까지 이르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제 또 부모로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따라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가 한결같이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줍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첫 선생님이자 가장 강력한 우리 대변인, 옹호자가 되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발 씻김은 성김의 궁극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 대해서 낮아진,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작은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우리에게 미친 그 영향은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 어머니 날에 어머니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전에 13장 앞에 12장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미리 암시하셨고, 또 빛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불신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장 이후에 14장 보시면 1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14장에 이제 제자들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곧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진리와 생명,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과 그 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과 그 만찬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계명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예수님의 섬김, 그 주인이지만 종이 되어 섬긴 그 섬김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의미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위로와 가르침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는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아신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조만간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성만찬, 세족식을 하고 또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특별히 12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을 때 끝까지 했다, 이건 이제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되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끝까지, 끝이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보면, ESV죠. NIV는 extend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을 더 확장해서 사랑했다 표현하고 있고, ESV 성경을 보면 and,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시점까지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에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막 그 똥기저귀도 갈고 온갖 부끄러운 모습들 다 경험하면서도 또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심한 그런 것을 할 때도 여전히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고 경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피가 물이 막 쏟도록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죽을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뭐 좋은 자리 하나 얻어보지 않을까. 또 그들의 어머니는 어떠했습니까? 막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치맛바람, 뭐 우리 아들 좀 기억해 주세요. 예. 어머니의 정성이 대단한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그런 정말 생사를 앞두고 정말 피와 땀을 쏟으면서 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같이 생사 고락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 여러 가지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범죄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또 시험을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이죠. 가정.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의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이 마귀가 가정 파괴범이죠. 아담과 하와를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마귀가 정말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최초로 세운 기관이고 성경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최소의 단위이고 그 축복을 그 사회로 확산시키는 그런 기본 단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주변에도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사단이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정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에 대한 사탄의 그런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은 가정의 분열과 파괴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단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 전략을 쓰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누구 중 하나를 유혹하여 가정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가정의 그 행복함을 파괴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죠. 부부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하고
또 가족들 간에 서로 불신을 조장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가정이 가장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마치 통의 화살처럼 정말 귀한 것임을 여기서는 태의 상급, 열매의 상급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먹는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라는 표현.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주종 관계가 정말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같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유익을 뭐를 하나 더 챙겨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발 씻기는 것을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왜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지 당신은 알 수 없었을 것이지만 이제는 자녀를 키워보면 너도 내 딸 한번 키워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성숙하고 더욱더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버이날에 어머니날에 자녀들뿐 아니라 특별히 또 남편 소중한 남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능하다고 돈 못 번다고 욕하지 말고 좀 더 세워지고 힘을 실어주는 온 가족이 화목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미국 땅이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근데 뭐 또 다른 자녀들을 입양해서 뭐 키운다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정인 거죠. 노멀하게 그냥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는 여자, 아빠는 남자 이렇게 성경이 정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워키즘이라고 해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는 물론이고요, 경제, DEI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이버시티, equity, inclusion 뭐 이러면서 다양성과 포용, 평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을 바르게 지켜가는 것에 그러니까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단의 전략, 이 동성애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전략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하여서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게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이 사단은 탈진시키게 하고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정과 교회가 약화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선교 단체 그런 대개 유튜브에 영향력 있는 그 선교 단체 이끈 분이 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또 그 거기서 모아진 헌금으로 뭐 주식을 투자하고 또 하와이에 엄청난 재택을 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던 것을 봤는데 정말 사단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 불륜 관계를 조장하게 하고 순간에 그 호세와 고멜의 그 관계처럼 온갖 교묘한 말로 꾸며내는 것 그런 거짓을 통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음으로 근신하며 깨어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사탄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허물이 있지만 좀 무능해 볼 수도 있죠. 돈 못 벌면 무능하지. 요즘 세상 돈 못 벌면 결혼도 못 합니다. 한국 보니까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못 한다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정말 요즘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로맨스 정말 죽기 전까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런 로맨스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능하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붓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미국 땅에 일어난 일들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가족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사단의 그런 괴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고멜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하고
허망한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어머니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